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여리고의 성 승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 성의 모든 전리품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댄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본문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라고 밝힙니다.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가 속한 지파와 증손까지 소개하며 범죄자를 밝히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이 결코 하나님 앞에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최초의 범죄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 2절에서부터는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게 된 그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승리 후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감행합니다. 먼저는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정탐 보고를 받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는 없고 2천에서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는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도망하게 되었고 36명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해 작았던 아이성이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를 당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는 왜 패배하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일까요?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라거나 아이성의 그 군대가 강력했던 그런 이유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한 외적인 요인들이 전쟁의 패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이 패배의 원인을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패배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지도록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범죄한 일에 대한 회개의 간구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 전쟁의 패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임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해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어찌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으며 아모리 족속들로부터 도망치게 하셨느냐며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패배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실추되는 것을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말씀이며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전쟁의 패배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즉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제물, 그것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찾아온 패배였습니다. 온전히 바친 제물, 그것은 다름 아닌 헤렘,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헤렘, 그것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즉 그 땅에서 죄로 물들어버린 모든 것들을 진멸함과 동시에 그 전리품들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드림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기 원하셨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 거기에 손을 대었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고 그것이 아이성 전투 패배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 그것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죄는 크거나 작거나 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있고 없고로 판명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전히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 한 사람이 그 온전히 바친 것에 손을 대어 이스라엘의 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중 내 몫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아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서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죠. 아간의 불순종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린 행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와 복을 모두 버려버린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간과 같이, 더 나아가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참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즉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간이 자범죄를 짓게 되었고, 이것은 아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만연한 죄악,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그러한 죄악된 본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합니다. 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패배와 죽음을 경험해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간만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재물을 보고 욕심을 품은 모든 인간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에 차 있을 때 또 실수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흠이 많은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했건만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 과연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 순간 이러지 못하는 저 자신의 내면을 찌르는 이 말씀의 날카로움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아간을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정죄의 권한을 가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아간의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아간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누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아간을 향하여 정죄할 권한이 있다는 착각, 내가 의롭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앞에 엎드려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무엇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묻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자칭 의로운 자가 아닌 말씀 앞에 엎드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인지를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마음,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또 날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